다속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속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특별히 강가강을 신성시하는 이유는 강가강의 발원지가 이 지구의 지붕이라 일컬어지는 거룩한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히말라야 산맥이기 때문입니다. 성수라 그 물에 몸만 한번 담가도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라나시에서는 산 사람의 몸은 물론이고 죽은 이에 화장한 유골의 죄도 강가강에다가 뿐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자신이 힌두교도이면서 이것은 미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강가강은 사람의 죄 마음속에 흐르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 들어가 나를 씻지 않아서 허물을 씻는 휘엄을 받지 못한 채 흐르고 있다. 진짜 거룩한 강물은 하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마음의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강가강의 물도 오염이 심하여 침례를 하고 나면 몸에 피부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마음속에는 하늘님으로부터 샘솟아 흘러나오는 어뢰 샘물이 있다는 것을 유영모도 말하였습니다. 나는 가끔 문제가 별로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다만 하나만을 문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씀도 결국 하나밖에 없다. 모든 문제는 마침내 하나, 절대 하늘님에 이어져 있을 뿐이다. 문제는 언제나 하나인데 하나로 참 산다는 것이다. 하늘님 아들로서는 하늘님이 주신 얼라로 하늘님 아버지와 함께 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자꾸 죄나 몸나를 버리고 얼라로 하늘님 아버지와 하나 되자는 존재이다. 이것이 본디의 참나인 얼라를 회복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민 얼라로 하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다. 우리의 유일한 임이신 하늘님이시여, 꼭 한 가지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짓된 죄나를 뿌리채 뽑아버려 주옵소서. 그리 되오면 그 뿌리 뽑힌 속에서 용솟음쳐 나오는 산물이 강이 되어 흐를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죄에 각각이면서도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은 여러 샘의 근원이 하나가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넓고 두루 넓어 깊이 샘으로 줄고 나오니라. 요한복음에 문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과 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얼을 물로 비유는 하지만 물과 얼을 동격인 주어로 삼는 말은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예수는 그렇게 애매한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물이란 낱말을 샘솟는 얼로 또는 부어주시는 또는 드리워주시는 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나 그 밖에 쫓는 이들에게 물로 세례의식을 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예수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인 예수의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거꾸로 스승인 예수가 나이가 비슷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일은 복음을 통해 예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는 하늘님 아버지를 몰랐으면 기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의 정신은 뺀 채 세족 흉내는 부질없는 짓입니다.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은 죄에 잘난 체 하기 쉬운 죄나를 밑바닥에까지 낮추는 겸손을 가르치자는 것이었습니다. 박용호에게도 기억나는 일이 있습니다. 스승 유영모의 집 구기동으로 찾아갔다가 말씀을 1시간 이상 듣고 일어나서 작별 인사를 하고 현관으로 나오는데 스승도 따라 나왔습니다. 박용호가 신발을 신고자 하는데 박용호 구두 안창에 조그만 붉은 덩어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박용호가
손수건을 꺼내어 닦으려는데 스승이 얼른 먼저 맨손으로 훔치는 것이었습니다. 고추장 한 방울이 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떻게 송구스러웠는지 그때 일을 상상만 하여도 피가 급류해 가슴이 더웁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스승에게 발 씻음을 받았으니 그 일이 잊힐 리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은 말씀도 중요하나 본보기는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은 것은 발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재날을 낮추라는 마음 닦음, 수심을 가르친 것입니다. 몸은 물로 씻을 수 있지만 마음은 물로 씻을 수는 없습니다. 듣고 보는 것으로 스스로 제 마음을 제가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까닭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죄나 죽이는 교육을 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죄나가 죽기 전에는 얼라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나는 거짓나라, 죽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요 당연한 것입니다. 슬퍼할 일도 아니요 두려워할 일도 아닌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음을 앞두고서 통탄하거나 원망하는 태도는 털끝만큼도 없었습니다. 기쁨과 평화가 넘쳤습니다. 예수가 태연하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고도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슬퍼한다면 예수의 죽음을 잘못 배운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얼라를 깨달으니까 가짜 나가 죽는 것에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까닭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마워할 것입니다. 귀찮고 성가신 제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적탄을 맞고 숨졌지만 어떤 이들은 이순신 장군이 일부러 적탄을 맞고 죽고자 했다고 봅니다. 나라의 임금이라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침공해온 적군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을 관민이 하나같이 칭송하는 것을 시샘하여 없는 죄를 만들어 죽이려 하였으니 종전 후에 자신에 대한 예우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뻔한 일이라. 군인은 전장에서 전사하는 것이 가장 명예롭다는 것을 아는 이순신이 일부러 적탄을 맞으려 했다는 추리는 지나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나이 40도 안 된 예수는 몸을 숨길 곳은 많았습니다. 당시 해외로 나간 이스라엘 유민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예수는 로마 점령군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대제사장에게 미움을 산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몸을 살리고자 도피할 생각은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병정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기는 하였으나 스스로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록에 스승 예수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에 대해 이상하리만큼 전혀 노염이 없었습니다. 참된 스승의 모범인 사범은 죽음의 본보기인 사범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결국 마지막엔 죽음에 있습니다. 죽음을 바로 풀면 안 풀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어집니다. 살아도 얼나를 깨닫기 위해 살 것이며 죽어도 얼나를 증거하기 위해 죽자는 것이 예수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예수는 가장 수월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 해결 방안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윤문을 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의 생명이요 짐승인 죄나를 버리고 영원한 생명이요 하느님 아들인 얼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생명에서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면 이 세상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어집니다. 예수는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라고 하였습니다. 얼본 여러분, 살아도 얼라를 깨닫기 위해 살 것이며 죽어도 얼라를 증거하기 위해 죽자는 것이 예수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얼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삶의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진리를 증언하려고 났으며 그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 오늘은 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38번째 시간으로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석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